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매우 담대하게 표현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토록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역시 사모한다고 말했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언약의 기쁨을 직접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간구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기도한 많은 제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기도라는 것은 곧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제일 큰 소원은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참된 예배와 기도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막과 그리고 기쁨의 제사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많이 간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다윗이 간구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그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동 자체를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모했던 것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모하고 열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히 알게 해달라고 또한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도 정말 열렬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이런 마음은 구약의 모세에게서도 명확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저희를 여기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소서. 저와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저희와 함께 가실 때에야 저와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회족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러한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이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하지도 못했겠죠. 자, 그런데 만일 모세가 이 땅의 성공만을 갈망하는 불신자였다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과 명예를 얻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기도를 거들지 아니하셨고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신 이후에 당신의 등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의 본질,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그저 몸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 뵙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나 항상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임재라고 부르는 이것은 오직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을 구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 올리실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보았던 바와 같이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쓸 때에 정말 많은 환난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그를 직접 공격하고 핍박하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고 하였죠. 그러나 5절 말씀에서 다윗은 그 무서운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친밀한 은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굳건한 교제관계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했으며 실제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은 감히 다윗을 해치지 못했으며 또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초막과 장막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5절 마지막에서 다윗은 그가 나를 바위 위에 들어올리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위라고 하는 것은 큰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바위산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위산 위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 요새와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찬송은 6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머리를 든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를 둘러싼 원수들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명예를 회복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6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제사와 찬송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들에 대한 최후 승리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심으로 절대 패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원수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기쁨을 굳게 견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곤고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설령 우리가 육적으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둡고 지치며 슬프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하게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임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와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된 교회, 올바른 교회로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20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